크리스마스. 믿음이 있든 없든 이날은 참 즐거운 날입니다. 또 밤에 눈이 와서 화이트 크리스마스. 조금 지저분해지라는데 이 눈 오는 거를 보면 얼마나 좋고 마음이 그렇게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 또 사람들이 왜 크리스마스를 좋아할까? 빨간 날이잖아요. 노는 날이잖아요. 휴일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나 모든 분들에게 좋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날을 디데이로 정해놓고 술 마시는 날, 파티하는 날, 또 연인들 데이트하기 참 좋은 날, 그리고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는 날. 어떤 분들은 여행을 오늘부터 해가지고 그동안 직장생활 하신 분들 여행을 다 휴가를 모아가지고 연초까지 쫙 해갖고 해외로 여행을 떠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성탄절은 아무튼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그러한 날입니다. 근데 왜 성탄절이 정말 기쁜 날일까? 이 의미를 참 알고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그리 많이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왜 이렇게 기쁜 날인가? 왜 우리가 이 날을 기뻐해야 되고 즐거워해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또 모여서 예배드려야 되고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가? 이 성탄절이 기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빌립보서 2장 5절 이렇게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본체라는 것은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이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국어 공부를 못한다 할지라도 여기를 가만히 이 말씀을 읽어보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였는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원래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을 가만히 읽어보면은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분이 바로 이 세상에 빛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바로 예수님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을 본 사람은,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도 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행적들, 그분이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을 분석을 해보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는 말인데, 카네이션은 원래 카오스라는 그런 헬라어의 이 우주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우주 안. 인이라는 것은 전치사 인은 우주 안으로
우리 인간이 사는 이 세상 안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성육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예수라고 하는 그 뜻 자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애칭 임마누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를 기도할 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분이 꼭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늘 그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날,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죄로 물들어서 버림받은 저희들,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죄를 지은 우리를 내팽개쳐 버리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가장 기쁜 날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가장 낮은 그러한 모습으로, 말구유는 말밥통입니다. 말밥통이 가장 마곡간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왜 이 땅에 오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왔다. 그래서 성탄절은 너무나 기쁜 날. 두 번째는 왜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해야 되느냐? 나의 죄 문제를 깨끗이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 이후로 온 인류는,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원죄와 스스로 짓는 자범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죄를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 버렸고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사망은 사람이 죽는 것도 의미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진 것을 바로 영원한 사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원히 버림받는 영원한 영벌, 하나님과의 단절이 가장 무서운 그러한 형벌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러한 인생, 그것이 가장 무섭고 두려운 그러한 사망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영원히 상관이 없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인간이 받아야 될 형벌, 인간이 받아야 될 죄,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대신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다 떠맡기시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예수님이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 십자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증거입니다. 기차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전에 영상으로 오래전에 한번 보았던 영상입니다. 기차 안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다리를 건너가야 되는데 그 다리에서 그걸 담당하는 분이 그 역을 내려야 되는데 그 역장 아들이 그 아버지 일하는 데 옆에 와가지고 놀다가 그만 그 철길 그쪽으로 어떻게 잘못 가가지고요.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 아들을 살리면 모든 사람이 죽는 상황이 되고 아들을 죽이면 모든 사람이 사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때 이 사람은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희생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는데 아들을 살리면 그 사람들을 다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아버지는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위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눈을 감으시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참고 또 참고 아들이 살려달라고 하는 그 애절한 소리에 하나님은 침묵하셨던 이유는 아들이 죽어야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아들이 죽어야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날이기 때문에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날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성탄절을 기뻐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고독할 수 있고 외로울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여호수아 1장 5절 6절에 보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늘 함께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어떤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은 회장님 자리는 비워놓고 그 회장님은 바로 지저스, 예수님이 바로 우리 회사의 회장님이십니다. 저는 그 밑에서 일하는 일꾼입니다
라는 그러한 표현을 하면서 사모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 청지기 직분을 가지고 성실하게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직장생활을 하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여 줄게.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길이 얼마나 험하고 힘들고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고 나약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이런 힘든 사건들이 우리들에게 몰려올 때마다 우리들이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그리고 나는 그분의 자녀고 그분은 나와 늘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약속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공부를 할 때도 여러분,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사업을 할 때도 하나님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목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고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싸울 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가노라. 골리앗 장군 앞에 다윗이 어떻게 보면 초라해 보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과 함께한 다윗은 전혀 초라하거나 약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강했습니다.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요셉은 종살이와 옥살이 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늘 믿었습니다. 다니엘은 타국에서 포로로 잡혀 있었지만 기도를 하면서 늘 고국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도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의 문을 활짝 열어지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오늘 이 시대 2023년도 12월 25일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의 하나님이시겠지. 돈 많은 사람의, 권력을 가진 사람의, 똑똑한 사람의, 이쁘고 잘생긴 사람의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힘이 없고 연약하고 무력하고 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고 그들의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함께 해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여러분,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바로 예수의 영입니다. 예수님이 보내주신 귀한 성령님 자체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성탄절이 왜 기쁨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린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영원히 사는 것. 여러분, 오래만 산다라고 좋은 것은 아니죠. 그렇죠? 병들었는데 죽지도 못하고 계속 숨만 붙어 있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다. 어머니 생신이 지나서 그 다음 주에, 지난주에 저희 가족들 모여서 식사를 하고 케이크를 같이 자르면서 어머니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연명 치료를 안 한다라고 하는 그 서류에 도장을 찍으셨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생명이 막 가능성이 없는데 그냥 산소호흡기만 꽂고 있는 그런 치료하지 않겠다. 그 말을 듣는데 자식으로서 이것을 좋아해야 되는 건가? 아니 뭐 도대체 이거를
자식들의 여러분 마음은 그래도 가망성이 없는 본인 자체도 너무나 좀 힘이 들지 않으실까. 그래서 이게 본인이 그거를 기록하지 않으면 이 의사들은 그냥 함부로 막 그냥 가능성이 없습니다, 산소호흡기 빼라 막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서류가 있어야 된다고 정부나 또 여러 이렇게 사람들이 또 요즘에 많이 그런 것을 한다고 하는데 마음이 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만 있다면 인생은 참으로 허무한 것입니다. 천국이 없고 내세가 없다면요, 이 세상 태어나서 살다가 그냥 죽어갖고 아무것도 없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허망하고 허무한 것이 없습니다. 천국이 없다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천국이 없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처럼 불쌍한 사람들은 없다. 다른 사람들 성탄절이라고 다 스키장 가고 해외여행 가고 막 술 마시고 파티하고 막 난리치고 막 즐기고 사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르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오래만 산다고 좋은 것은 아니겠죠. 하지만 여러분, 죄가 없는 곳입니다. 천국은요, 우선 죄가 없어요. 우리 안에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땅에 살면서 죄성 때문에 얼마나 괴롭고 힘든지 모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나. 물론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으로 주님과 함께 날마다 죄를 이기고 악한 사람과 싸우며 세상과 싸우며 나가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천국은요, 이런 죄성이 싹 하나도 없는 그러한 상태, 여러분, 죄성이 없는, 죄가 없는 그러한 곳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천국은 사망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어요. 헤어짐이 없습니다. 이별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애통하는, 이 세상에는 너무나 애통한 일이 많아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답답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곡하는 일, 아픈 일, 조금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갑자기 몸이 아프고 병이 들고, 나이가 조금 들면 공부하고 싶은데 눈이 잘 보이지 않고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고 몸이 제대로 안 되고, 나이가 들어가면 소화도 안 되고 잠도 잘 오지 않고 인생이 허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 천국은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니까 썩지 않고, 우리 몸이 썩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요, 그 시체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시신의 그 썩은 냄새 며칠만 지나도요, 이게 장례식장 가면 그 특유의 냄새가 있잖아요. 요즘엔 그래도 장례 그게 문화가 잘 되어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잘 해놓지만, 예전에는요, 장례식장 가면 이
그 뭐라고 그러니까 그 벽 뒤에 시신을 이렇게 모셔놓고 그러면 냄새가 여러분 말씀을 얼마나 심해요. 그래서 향도 피우고 다 하지만 그 냄새를 이길 수가 없어요. 썩지 않습니다. 더럽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더러울 때가 있습니다. 새하지 않는다. 새하다라는 말은 서서히 줄어들어 약해지는 것을 새하여진다라고. 우리의 몸이요 서서히 약해져가지고 요즘 앱을 보니까 어떤 앱이 있냐면 지금 젊은 사람들이 자신의 늙은 모습을 이렇게 자기 얼굴을 비추면 50년 후에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놓을 수가 있대요. 그리고 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저는 그 앱을 깔지 않았습니다. 실망할까봐. 제 모습이 어떻게 변했을까.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인데요. 우리 부활하는 몸은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않을 몸으로 바뀐대요. 우리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바뀝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의 몸으로 바뀝니다. 영광의 몸. 약한 것을 심고, 그러니까 약한 것은 없어지고 이제 강한 몸이 된다. 육의 몸은 딱 사라지고 죄성으로 지배받는 우리 육의 몸은 사라지고 신령한 몸을 갖게 된다는 거죠. 육의 몸이 아니라 영의 몸을 갖게 된다. 여러분, 저 천국엔 너무나 좋은 곳입니다. 이 땅에서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좋은. 여러분, 우리가 이 지구라는 별에 태어났잖아요. 여러분, 해외여행 다녀오신 분들 많이 계시지만 우리가 다녀와봤자요 아주 일부분만 다녀온 거예요. 이 조그마한 지구 안에도요 우리가 가보지 못한 데가 거의 90 몇 %는 못 가고 몇 % 그냥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이 우주의 크기는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 지구는요 이 먼지, 조그마한 먼지 하나에 지나지 않는 그런 별이 지구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창조하신 그 세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넓이와 좋은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무리 상상을 하고 아무리 말해도 여러분들이 상상한 그 이상 몇백 배로 좋은 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고난을 받고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나라를 생각하니까 지금 받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이 왜 기쁜 날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죄가 없고 썩지 않고 욕되지 않고 정말 강한 몸, 신령한 몸, 영의 몸으로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날, 이 날이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의 기쁨을 제대로 알고 그 본질을 알고 정말 남은 생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백성답게 하나님과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성탄절이 되고 크리스마스가 되면 들뜨고 흥분하고 좋아합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이유, 정말 우리에게 성탄절을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인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생에는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병든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고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 위로해주고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예수님을 본받아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러한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